누구나 태어나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품에 안으면서 큰 감격과 기쁨을 줍니다. 아이를 낳는 과정은 힘이 들지만 태어나면 너무 좋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키우는 과정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들은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를 임신하고 있으면 말을 하죠. 그때가 좋을 때야. 아이 낳아봐.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가 나오면 육아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이런 힘든 과정들을 잘 거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부모는 아이가 성장하도록 도와야 되고 이 아이는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은 아직도 어린아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믿었으면 밥도 먹고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되는데 여전히 젖만 먹는 어린아이 같다라고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지금 달라지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우리는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영적인 미숙아로 남아있지는 않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모인 군대와 같은 곳이어야 되거든요. 언제라도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을 하고 적과 싸울 준비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만큼 성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지 5년 되고 한 10년쯤 되면 여러분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 기도시키지 마세요. 시키면 저 절대 교회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교회에서 훈련 받으라고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자꾸 뒤로 빼요. 여러분 그러다가 장례를 맞이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 교회 안에 군사들이 아니고 젖달라고 외치는 신생아들로 가득 차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우리들은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마치 부모가 아이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바라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을 위해서는 부단히 애를 쓰고 또 노력을 해야 돼요. 날마다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장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나 이 정도 믿었으면 됐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해 갈 수가 있을까요? 성장이라는 것이 내가 좀 은혜 좀 받았다고, 내가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좀 감당했다고 해서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꾸준하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라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는가? 첫째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갓난 아이들이 젖을 먹어야 자라는 것처럼 신앙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신령한 젖이에요. 이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이 젖을 빠는 거 보면요, 가르쳐주지도 않잖아요. 근데 얼마나 심하게 빠는지 몰라요. 말도 못하고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근데 아이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젖을 빨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아이들이 막 헐떡거리면서 배고플 때 젖을 빠는 것처럼 이것을 비유로 해서 너희들도 갓난아이와 같이 그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신령한 영적인 젖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확신한 거라고요. 믿을 만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받아야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고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 아이들이 젖을 간절하게 찾고 사모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공급받을 때에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밥을 먹지 않고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하십니까? 광야 훈련을 하시는 거죠. 광야에는 사람이 못 살아요. 아무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근데 만나를 내려주실 때는 꼭 가져갈 수 있는 분량이 그날 먹을 수 있는 것밖에 못 가져가게, 하루분만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누가 제일 큰 소리 칠까요? 남편? 아닙니다. 돈 버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인지 아빠인지 애들도요, 돈 많이 버는 쪽으로 붙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만나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오늘도 만나를 주시는구나.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이 만나를 먹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우리가 만나를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고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의지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요, 조금이라도 의지할 만한 것이 있죠. 거기에 마음을 두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에요. 우상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생명이 말씀이 없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밥을 먹듯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라도 여러분 굶을 수 있습니까? 배고파가지고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말씀으로 안 읽었다고 해서 여러분 뭐 표시 납니까? 말씀을 한 달 전에 읽고 1년 전에 읽고 뭐 예배 시간에 그냥 한 주 동안 다 읽은 분량이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한 거 그만큼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하나님이시는 신령한 젖,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갓난아이들은요, 먹을 것이 젖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잘 돌봐줘야 돼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죠? 젖도 주고 목욕도 시켜줘야 돼요. 만약에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기에게 엄마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왜? 엄마밖에 없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다른 어떤 것,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귀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늘 나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시편
12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감되지 않고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깨끗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곡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섭취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순전한 이 신령한 젖을 날마다 갓난아이처럼 사모하는 열정을 가져야 우리가 성장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젖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요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성경 공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공부를 안 하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덮어놓고 믿는다. 그죠? 우린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기독교는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으니까 맹신하게 되고요. 맹목적인 믿음에 잘못돼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분주함이에요. 다 바쁘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바쁘시죠? 유튜브는 잘 보던데. 예? 여러분, 뭐 트로트는 그냥 잘할게나 잘도 들어요. 집에서도 나름 여유가 있어요. 뭐 회사 갔다 오고 직장 갔다 오면 TV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음악도 듣고 어쩔 때는 좀 사는 게 좀 밋밋하고 심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공부는 싫어해요. 내 인생의 공부는 학교에서 끝났다. 더 이상 나는 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의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요 잘 배워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을 해야 그래야 성장을 하는 것인데요, 그냥 교회만 다녔지 예배만 드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왜곡되고 맹목적인 믿음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잖아요. 병이 든 거예요. 사람이 아파 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을 것 같다라도 입맛이 없다고 그러죠. 그게 여러분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욕이 일어나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방해를 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순전한 젖을 먹어야 되는데 먼저 성장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고 1절에 보니까 버려야 되고 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5가지를 말해요. 악독, 악한 마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에요. 기만, 거짓이에요. 진실하지 않는 태도.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가식적인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시기, 질투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 나쁜 말이죠. 다른 사람을 헐뜯고 공격하는 말인데 이것이 신앙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농부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잡초를 뽑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나쁜 습관들을 뽑아버려야 된다.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먼저 버려야 그래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해로운 음식들을 버려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TV 보니까 술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술을 먹으면 필름이 끊긴대요. 여기 알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술을 먹으면 그 생각도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뇌가 그렇게 필름이 끊기는 것은 망치로 얻어 맞아가지고 뇌에 충격을 주는 거하고 똑같대요. 그러니까 계속 술 먹어가지고 필름이 끊기고 정신을 잘 못 차린다. 이것은 뭐냐면 망치로 머리를 계속 맞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인간의 뇌를 망친다는 거예요. 자, 요즘은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술 한잔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한잔 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요즘 고리타분하다고 그러죠. 교회에서 술 먹지 말라고 그러면은. 예전에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술 안 먹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도적질하는, 탐욕 부리는 거, 모욕하는 거, 속여서 빼앗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술 취하는 거. 저는요 나쁜 짓 안 해서요, 도적질도 안 하고 뭐 속여 빼앗은 적도 없어요. 그냥 술만 먹었어요. 자격 미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제정신으로 가야 돼요. 한 잔 마시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제정신으로.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그게 세상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상징적으로 그것이.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하고 좋은 거 먹어도 해로운 음식을 금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러운 것, 해로운 것을 먼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이 6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이 중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5가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끊어야 될 나쁜 습관이 뭔지 알아요.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는지, 내가 길을 지금 잘못 가고 있는지 대부분 알아요, 나도. 근데 그걸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끊어버릴 때에 비로소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라고 말해요. 자, 에베소 4장 22절 24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여러분 옷을 새로 입듯이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고 섭취해야 된다. 여러분, 이 순전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단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말씀을 듣잖아요.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이단은요 성경을 막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문맥,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성경의 어떤 일관적인 어떤 해석의 원칙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냥 자기 교주나 집단의 주장에 맞춰서 성경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훼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이단에 빠지잖아요.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영적인 중독, 그리고 맹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중독에 빠지잖아요. 자기 교리가 참이래요. 다 틀렸다고 그래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막 재림한다고 그래 흰 옷 입고 기다렸는데 안 오셨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교주와 조직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노예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지고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요 대전에 있는 한 큰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의 사모님이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빠졌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스피커폰을 들고 와가지고 교회 앞에서 자기 남편이 시음하는 교회 앞에 와가지고 남편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은 담임 목사 될 자격이 없다, 내려와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 아내도 어느 날 스피커폰 들고 오지 않을까, 제가 약간 좀 그게 있어요. 제가 잘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제 아내는 다행인 것이 성경을 가르치니까 절대로 이단에 빠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혼탁한 시대인가. 기준이 없어지고 가치가 사라졌어요. 자기 말이 다 옳다고 그래요. 왜곡되고 잘못된 말씀에 중독이 되잖아요. 분별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개혁이 무엇일까? 개혁은 막 우리가 뭐 들고 나가서 외치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개혁주의고, 우리가 개혁을 해야 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막 목이 말라가지고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날마다 말씀을 섭취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살아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이사야 55장 2절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양식 아닌 것 때문에 은 달아주지 말고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에 여러분 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나쁜 습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겠어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신앙으로 훈련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말씀 안 보면서 자녀들에게 말씀 읽으라고 권유할 수 없잖아요. 내가 기도 안 하면서 자녀들에게 기도해라, 너 예배 빠지면 안 된다, 불안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요구하면서 나는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을 여러분 정말 신앙의 사람으로 키울 수가 있을까요? 막 자꾸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속으로 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다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 현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지고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 정말 예수 믿는 게 이거구나,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어떤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구나. 아니, 이거를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는데 집에 가면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바르게 서지 못하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받아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다 교회 떠나고 등지는 이유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신실한 주님을 우리가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규칙적으로 먹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요 혼자서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나 혼자 자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동물은요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알아서 걸어요. 시간 지나면은요. 그리고 젖을 찾아가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냥 두면 죽어요. 누군가가 전적으로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려면 공동체의 도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개개인으로 그냥 부르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신 거죠. 에베소, 빌립보 다 지역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무교회주의는 안 돼요. 왜? 공동체가 없으면 진정한 교회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분리될 수가 없고 유기체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신앙은 혼자가 아니에요.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손을 붙잡아주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겉면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요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 되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신관계는 참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왔는데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따뜻하게 잘 섬겨주셔가지고 교회를 잘 정착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 공동체가 아닐까요? 그래서 말씀에도 보세요.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기라. 혼자서는 신앙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목장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숯은요 하나만 있으면 절대 탈 수가 없어요. 같이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도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 야, 우리가 예배 드려야겠구나. 말씀을 받으면서 같이 은혜 경험하고 막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여러분, 이런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자, 교회 생활을 꾸준하게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왼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면 안 돼요.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면 안 돼.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힘들다고 교회 떠나지 맙시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떠나가지고 다른 교회 갔죠? 더 큰 왼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서 이동하지만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이 성도는 불완전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아니고 불완전한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교회를 완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회당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면 회당 왜 가십니까? 그런데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어야 신앙이 유지가 되고 성장이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중에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신앙을 지켜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장하는데 교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건물이 튼튼하려면 기초가 단단해야 돼요.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질 때에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데요. 자, 산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산돌이 사람에게 버림받았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게 됐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자, 4절에 보면 산돌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리빙스톤, 산돌이 단수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나오는 산돌은 복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산돌처럼 신령한 집을 지어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산돌입니다. 살아있는 돌. 예수님도 산돌이고 우리도 산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과정은요, 마치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집을 짓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집이 튼튼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초예요. 어디다가 건물을 세우느냐. 여의도에 가면 63빌딩 있잖아요. 1980년도에 세워졌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빌딩이었어요. 이 빌딩을 짓는데 5년이 걸렸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한강 이 지역이기 때문에 되게 기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63층을 짓기 위해서 2년 동안 내내 기초 공사만 했대요. 2년 동안. 거기에 말뚝 기초 공법으로 수백 개의 파일을 받고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 빌딩이 세워져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기초가 중요해요. 어디다가 신앙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6, 27절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것은 부실공사. 이 신앙도 부실공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이요, 왜 무너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세우지 않고 교주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 세우기 때문에 교주가 무너지면 이단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반석이세요. 우리의 산돌이시고 기초석이 되신 예수님 위에 우리가 잘 세워져야 되는데, 산돌 위에 신령한 집을 짓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산돌 위에 세워진 제사장들이다. 자, 구약에 보니까 제사장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는 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왕하고 제사장은 나눠져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와 함께 왕처럼 우리가 다스리게 된다. 그리고 제사장처럼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요, 왕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제사장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니까 어때요? 아무래도 제가 목사답게 살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목사 안 됐으면은 지금보다 모든 면에서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 안 됐으면 강남에 있을 거래.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한 제사장인데, 목사만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직자라는 말 안 쓰잖아요. 모두가 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자, 한 번 더 얼굴을 보면서 제사장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같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 신분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볼 때도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나보다는 모든 면에서 거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렇게 되길 원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행동을 보면, 아이, 목사님 왜 저래? 목사님 사랑이 없네. 목사님 왜 말을 저딴 식으로 해? 아마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만 그래야 되나 그런 거죠, 저는. 예? 다 같이 제사장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의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목사처럼 살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 목사님은 그냥 딴 차원에 있는 사람이야, 성직자, 이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신령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제사장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제사장이 예배만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만 드린 게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들을 많이 해요. 밤새 제사장들이 보초를 지켜, 성전 보초 지키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 떼는 사람도 있고, 장작 패는 사람도 있고요, 진설병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내가 제사장이라고 해서 나 예배만 그냥 잠깐 드리고 가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고. 엊그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요즘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설거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이 이제는 연세가 들어가지고 팔다리가 다 아프대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자들만 나오고 목장원들이 안 나오니까 이게 이제 돌아오는 것 때문에 부담이 너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설거지하는 사람을 좀 알바를 구하지 않아야 되겠냐,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제가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세요, 그러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 설교 대신 하라고,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모든 자질구레한 일들도 우리가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 여러분, 성도들이 힘든 일 안 하잖아요. 그냥 용역 쓰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편해요, 우리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아니, 내가 밥을 먹었으면 내가 설거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먹을 때는 잘 와요. 예? 우리 애들 때문에 안 돼요. 어디 먹으러 가면 애들 맡기고 잘 가요. 그런데 설거지할 때는 안 돼. 이렇게 이유가 많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신강교회의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설거지할 사람 없으면 나는 설거지만 전담으로 좀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와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제가 1부 때도 말했어요. 1부 중에서 설거지할 사람이 좀 오시라고 그랬더니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이제 설거지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실지 안 오실지 잘 몰라요. 나는 밥 안 먹으니까. 그런데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남들이 그냥 남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그 일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힘든가, 남들은 찾지 않고 저는 하겠습니다. 저는 몸은 불편하지만 저는 기도라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저는 기도도 잘 못하는데 저는 헌금이라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신령한 제사장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성경책 갖고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그냥 가고 전혀 저의 삶에 터치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이론이 아닌 거예요. 내 몸이, 온 몸이 기능을 발휘해야지 내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전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건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제사장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희생하고. 왜 세상의 조직처럼 가려고 그러나요? 점점 교회가. 내가 좀 해보겠습니다. 내가 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좀 감당해 보겠습니다. 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구약에서도 제사 드릴 때 보면요,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전부 다예요. 혼자 죽이고 각을 뜨고, 이게 전부 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 제사장은 가만히 있어요. 그때 옆에서요.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맡겨졌든지 간에.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약해서 잘 일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없는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없는가?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은 없는가? 여러분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보살피고 돌아보고 좀 케어하고 섬겨주고 이래야 여러분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너무 이제는 막 개인적인 일이 바빠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게 너무 많아. 이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낮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도 있고 직분도 있고 내가 교회 생활도 오래 했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말씀하죠. 그 신령한 제사장이 좀 그거라 생각해요. 그냥 신령하게 기도만 하는 게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기둥이 되고 또 작은 뿌리가 되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신령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드셔야 돼요. 섭취해야 돼요. 사모하세요. 말씀을 배우세요. 말씀에 훈련을 하세요. 그리고 신령한 제사장으로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